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빵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하여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죠.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곧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현한다 그랬죠. 자, 사두개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그렇죠? 관능적인 감관에 밀착된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죠. 선행 안에 있는 자들로 부활이나 그리고 천사 또는 영적인 생명을 부정하는 자들이 부정하는 자들. 따라서 지극히 관능적인 생명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교회의 전통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들은 그들만의 종교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는 종교 밖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든 간에 그들 자신 스스로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따라서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한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부활이나 또는 영생 또는 저 세상의 삶에 대해서 결코 시인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야, 그런 게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두개인이 표징하는 것으로 신성을 부인하는 또는 천계에 속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의심이나 거부하는 이런 뜻이에요. 의심이나 거부하는 지독한 관능적인 감관에 밀착되어 있는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자, 그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역사적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 일의 일들이 이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의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니까 이 앞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빵 7개와 물고기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찬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분리되지 아니한, 그렇죠? 마음 안에 간직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비롯된, 여기서부터 유발된 영적인 시험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시험, 유혹, 페이라죠. 시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시험하여 라는 말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내용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자, 천계에 속한 것들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되어 언급할 때,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 또는 거룩한 천계에 속한 것들이라고 여기는 이것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떤 증표들을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에요. 자, 겉사람 안에서 또는 이 세상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될, 증거되고 증명돼야 될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네가 한번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이런 말을 믿을게. 그렇죠? 그거 네가 나타내봐. 내가 그럼 믿을 테니까. 근데 그 자신이 지금 나타내고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주제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에 배울 보이기를 청하니. 보인다는 말이 보여주다, 입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청하다는 말은.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신령 인류에서 비롯된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예수라는 단어 없다고 제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너희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말하고. 자, 저녁이다 오후 늦게란 뜻이에요. 오후 늦게. 그러니까 오후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마감하는, 따라 그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는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 그렇죠? 오후 늦은 시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한 날의 마지막. 어떤 궤도에서 그 다음 상태를 맞이하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생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 내용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하늘이 붉다. 하늘이 붉다. 하늘이 뭐예요? 천계에 속한 것들. 천계. 또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소설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이 하늘이죠. 근데 붉다라고 하는 것은 불. 우리가 불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불이 뭐예요? 천적인 사랑.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지옥적인 사랑. 그러니까는 천적인 사랑. 그렇죠. 천적인 사랑. 붉다라는 말은 천계에 속한 사랑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천계에 속한 사랑. 날이 좋다, 맑다,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날이 좋다, 맑다, 투명하다, 좋은 날이다 이런 뜻이죠. 유디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말하고 라고 하는 것은 천계에 속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교류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늘이 붉고 흐르며 새벽은 종전 상태의 마지막, 곧 교회의
종말의 상태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하면, 자, 종전의 겉사람에 속한 생명이 종말을 고하지 아니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은 오직 악한 것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은 오직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선 안에 있는 것은 선 안에 있는 것이고 악 가운데 있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따라서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선 안에 나가고 악에서 온전히 떠나게 될 때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 안에 있게 되는데, 여기서 악에서 온전히 떠나기 직전의 상태, 이것을 새벽이라는 말로, 종전 상태의 종말의 상태, 종말이 이르는 상태, 양자의 측면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선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완전히 종말의 상태가 되고,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면 새로운 삶의 시작의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람이 거듭나기 직전에 있는 모든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그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주님께서 대신 그 가운데 거룩한 선을 주입시키고 그동안에 터득되고 이해됐던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활착시킨 거룩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데, 그것이 앞에서 언급된 오후 늦게라는 말의 뜻이에요. 초기의 상태. 오후 늦게라는 말이 종전의 마지막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직전의 상태. 그것이 오후 늦게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새벽이라는 말은 앞에 나를 맞이하기 이전의 종말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히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겠죠. 그렇죠? 붓다, 지옥적인 사랑 안에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흐리다라고 하는 것은 불영명한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흐리다, 어둡다, 침몰하다 이런 뜻이니까.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날이 굳다라는 말은 겨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겨울이라 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인애 또는 같은 말이지만 선과 진리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 지옥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봄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표징하는 것이죠. 여름은 사랑에 속한 지혜로 충만한 상태를 표징한다. 가을은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을 표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삶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인애와 믿음이란 말이야. 인애에 속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 이웃사랑에 속한 인애죠. 이웃사랑에 속한. 자, 그러니까 선한 삶이 곧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지혜에 속한 지식들이 적용되는 선한 삶. 그것이 이웃을 향한 인애란 말이죠. 이웃을 향한 인애. 그래서 거기서 떠나게 될 때, 그것들이 소멸되게 될 때 겨울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날이 굳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말이. 자, 너희가 위선자들아. 그렇죠? 그 단어가 빠졌다 그랬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하늘의 얼굴은 분별할 줄 알면서, 판단할 줄 알면서라는 뜻이. 하늘의 얼굴이라는 것은 천계에 속한 것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판단할 줄 안다 이런 뜻이야. 지식적으로 판단할 줄 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지식적으로는 이것들을 알아요. 천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옥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들은 안단 말이죠. 하늘은 얼굴이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애정에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따라서 천계의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판단이나 지식들은 있다. 이런 지식들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카이로스, 시간, 때, 이런 뜻, 이 순간, 이 시점에,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해 너희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할,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에 대하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있어야 하는, 있어야 하는, 또는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중생에 이르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하물며 중생하기 이전, 중생에 입문도 못한, 입문하지도 않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가르침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의 형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다라고 하는 포네로스. 자, 진리들이 더럽혀진 악행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늠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가늠한 여자.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된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 세대라고 하는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인애에 속한 믿음을 표시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뜻하는 믿음 안에,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늘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나 연구에 대한 애씀이나 수고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구한다라는 말이 에피제테오, 추구하다, 애쓰다, 찾다, 조사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자연적인 뜻에서 언급할 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직 중생에 이르기 이전 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찾는단 말이죠.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 이 가운데 있지 않아, 찾는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대부분 다 자연적인 또는 물질적인 이적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그렇죠? 주님이 아니고선 주님이 이적을 행했다,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암덩어리가 핏덩어리가 쏟아지지만 암덩어리가 나왔다. 은잎발이 금잎발 됐다. 말도 안 되는. 안진뱅이가 서서 걸어간다. 소경이는 눈을 떴다. 5만 가지 마귀들이 행하는 짓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물질적이고 자의적인 이적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 설명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다니까. 그냥 이미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본인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는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가운데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표징하는 것들을 보는 것에서 내가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 안에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교리나 가르침들을 표징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 이외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징표들 이외에는 거룩한 징표들 이외에는 내가 너에게 나타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줄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뭐였어요? 요나가 느느웨이 성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표징하는 거예요. 느느웨이가 어디 있어? 위치가 이라크 북쪽이지. 이라크 땅 북쪽에 하란 땅 아래. 이라크 북쪽 하란 땅 아래. 그렇지, 하란 땅 아래.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모술 근처에 이스라엘 모술 근처. 그가 느느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언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또는 합리적인 지식이나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에서 무지 가운데 있는 자기 지식들에서 교리를 세우고 이것들을 믿는 소박한 우상 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니느웨이란 말이죠. 이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재건한단 말이죠. 주님의 나라. 우리 마음이라는 주님의 나라를 재건한단 말이죠. 그것이 요나가 느느웨이 성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에게는 내가 그것들 외에 너에게 줄 것이 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계속적인 분리되는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갈새. 자,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성언에서 말미암는,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어떤 상태의 이동, 상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빵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가져갔다라는 말. 근데 취하다, 봤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빵을 취하고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취하고 있는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영접된 선 안에 있는데,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었다는 말이 눈에 띄지 않다, 이런 뜻. 눈에 띄지 않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에필란다노마이, 위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간과하고 있다, 무관심하고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이미 앞에서 칠병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칠병의 역사라고 하는 증표들, 표적들이
표적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이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나 또는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것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악을 보는 것에서 자기가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사람이 악을 보는 것에서 내가 선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봐서 악을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악을 보는,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것에서 내가 선 안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으로부터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짓들만 나오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짓들은 그 거짓들에서 비롯된 온갖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건 너머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내가 악과 거짓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생명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서 내가 빛 가운데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어두움을 보는 것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어두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빛이 있으되 뭐라 했어요?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치 부엉이나 올빼미들은 빛으로부터는 어둡고 어둠으로부터는 그들 눈이 밝아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아요. 앞에서 이미 7병여, 5병여와 7병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인데 그것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에 관해서 자기가 그 선이라고 하는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인식하기나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잊었더니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제 주위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10년 넘게 같이 공부한 우리 자매님이신데 작년, 횟수로 보니까 올해가 2022년이니까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 봄쯤 돼서 저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제가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덧붙여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는 말이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내가 물었단 말이죠. 나는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에 덧붙여서 당신은 빛 가운데 나왔네요. 내가 이랬단 말이죠.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다. 빛은 진리죠. 내가 진리 가운데 나왔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천계의 비단에 있을 수 없고 천계의 비단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악을 보는 것에서 자기가 빛 가운데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근데 그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주제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주의나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 보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들 밖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말의 가르침들이 오늘 쭉 주시는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이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자, 직시하다, 호라, 삼가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직시하다, 관찰하다, 즉각적으로 보라는 거야. 직시하라, 직시하라. 이해로부터 어떤 것들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보라는 거야. 직시하라, 직시하라. 호라오, 직시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유발된 누룩이 뭐예요? 누룩. 거짓들. 그렇죠.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부패시키는 이 거짓들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고 주의를 가져라 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렇죠? 너는 이미 앞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 안에 영적인 징표들을 너 안에 이미 있는 것인데 너는 그것들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든. 너 자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안 나니까.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또는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 영적인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목적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또 천계와 천사들과 교류하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은 지옥을 향한 지옥의 악마들과 교류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달라. 뿌리가.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선행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는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 있고 하나는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전자는 천기와 교류하고 후자는 지옥과 교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선행들에 대해서 너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 자가 결코 거기서 해방되어 그 목적에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자연적인 선안, 또 영적인 도덕적인 선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이 악행들이나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는 신성에 대해서 의문이나 거부하는, 그렇죠? 의문이나 거부하는 관능적인 감관에 밀착된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에서 파생된 거짓들로 빵이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부패시키는 이 거짓들에 대해서 네가 주의하고 경계하라. 자신이 이에 서로 논의하여 이렇게 제자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서로 논의했다라는 말은 헤아우트, 서로란 말이 헤아우트란 단어예요. 서로 그 자신, 그 자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자체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자체로부터 디알로기오조마이, 깊이 생각하다, 짐작하다 해야 되는 뜻입니다. 디알로기조마이, 짐작하다 해야 한다. 생각하기를 이 뜻이겠죠. 숙고하기를 이 뜻이겠죠. 논의하여. 그렇죠? 짐작하다 헤아리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생각하다, 또 헤아려 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야,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빵을 가져오지 않아서 지금 주님께서 야단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신령, 내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지금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은 까닭에 이런 것들이 지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한 주님의 경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할 때는 내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지금 못하다는 말이구나 라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이 아신다는 말이 기노스코라고 한다. 자, 기노스코라는 말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켜서 기노스코란 뜻이에요. 자, 그 안다라는 말도 이해하다 안다라는 말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소피아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지혜, 또 지혜에 속한 선, 그것을 가리켜 소피아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또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원래 지식이란 뜻이에요. 지식. 그러니까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인데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비롯됐냐 그랬더니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에 비롯했다.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그렇죠? 거기에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A4이나 다시 해요.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표징하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공부했죠.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의 뜻이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 아주 강력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해나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관능적인 감관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관에서 터득된 지식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지식들이 에서 비롯된 그것들이 도구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겉사람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는 관능적인 감관이라고 하는 오관의 일치에서 또 그것들 안에 밀착되어 있는 또 그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믿음이 적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사람이 이 관능적인 감관 너머로 고양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 영적인 생명에 속한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비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능적인 감관은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추상적인 관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는 지식들로부터 추상적인 관념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헤아리려고 하다 보면 수만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구나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오관에 일치한다니까. 물질적인 지식에서 취한 관념이란 말이에요. 지식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관념으로 넘기게 되면 영적인 생명 안에 추상적인 관념으로 고양시켜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것들을, 아들은 이해에 속한 것들을, 성령은 의지와 이해가 몸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셋이 아니고 한 분, 한 사람 안에 나 자신을 가리키는, 한 분 주님 자신을 주님 가리키는 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념,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 가르침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성경 말씀의 영적인 가르침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능적인 감관에 머물러 있는 그 지식들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그것들에서 반드시 제고돼서 고양돼서 천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관념 안에, 추상적인 관념 안에 여러분들이 고양되지 않으면, 관념으로 고양되지 아니하면 결코 이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한데 육체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왜? 육체가 물질적인 것이니까. 물질에서 터득된 이 오관이라고 하는 지식들로부터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이라면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에서 주님이 임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랍니다. 새로운 삶. 그렇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에서 가리키고 있는 교리적인 모든 것들은 성언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능적인 감관에서 취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건 주님 믿는 자들이 아니죠. 성언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자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다. 멸망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관능적인 감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태로 지금 해방되지 못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자, 빵이라고 하는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겉사람으로부터 이해하려고 하느냐.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헤아우트. 서로란 말이에요. 헤아우트. 너 그 자신으로부터만 논의하느냐. 헤아리고 짐작하냐 이럴 때 앞에도 공부했죠 우리가. DR 노기조마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다. 헤아리고 짐작하려 하느냐. 구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라면 이해나 이해력, 사고, 이성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 느스란 단어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왜 합리적인 이성 안에 있지 못하느냐,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지 못하느냐, 내적인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지 못하느냐, 영적인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지 못하느냐, 또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못하느냐, 영적인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지 못하느냐. 그리고 뒤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징표들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줘야 할 표적들이 무엇인가, 너는 이미 그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빵 5개로 5천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빵 5개라고 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다소 적은 외적인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자, 그것들로부터 네가 제고돼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라는 말은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기억지가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자, 겉사람을 섬기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섬기는 네 기역지가 처음에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었는데 다소 적은, 이제는 그것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왜 너는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느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을 내가 보는 것에서 내가 빛 가운데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빵 7개로 4천을 먹이고, 그렇죠? 빵 7개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거룩한 선을 가리킨 것으로 이것들이 그렇죠? 거룩한 선과 진리가 상호 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다. 4천이라는 뜻이거든. 4천. 거룩한 선과 진리가 서로 연합된 충만한 상태입니다. 상태를 갖다 여기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냐. 앞에서는 바구니, 코피노스라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광줄, 슈퓨리스라 나왔어요. 슈퓨리스. 그러니까 바구니라는 말은 이에 속한 지식들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여기서 광줄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영접 수용된, 그러니까는 빵 7개로 4천이 표징하는 것들이 영접된 겉사람 안에 있는데, 네가 지금 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 회고하거나 회상하지를 못하느냐. 이 회고나 회상, 이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문해모뇨란다. 문해모뇨. 이 원래 단어가 무덤이란 뜻에서 유래된다나요. 무덤. 무덤이 뭐예요, 무덤? 비석을 세우는 것이 무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위한 것이죠, 기억을 위한 거. 그냥 기억지. 그렇죠? 회고, 회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네가 있었는데 왜 이것들에 대해서 회상하여 이제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빵 7개로 4천을, 그래요? 빵 5개로 5천 안에 있는 것들이 표징하는, 이것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합리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닫지를 못하느냐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또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거듭났다니까 천지가 개벽된 줄 알았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같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생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중생하기 전에는 행해야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마음과 생각,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또는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인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여기서 빵이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내에 속한 선하는 것들을 부패시키는 거짓들이 계속 유발된단 말이죠. 그냥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거듭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발이 자연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이 늘 더럽혀진단다. 이 누룩들로부터 더럽혀진단다. 그것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부패시킨단다. 네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즉시 미루지 말고 발을 씻어라. 정화해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회상이나 회고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이, 내가란 단어 없는가 빼세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 그렇죠. 빵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빵에 관해서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한 있는 것들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고 있지 못하느냐. 네가 그것을 보았단다면 이미 네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역사 안에 이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거룩한 징표들한 네가 이미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꿔 말하면. 따라서 그것들에서 혹시라도 빵에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나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그 말이 지금 아래에서 설명해서 나왔네요.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주님의 신성을 또는 부활을 또는 영생을 또 천사들의 생명을 에 대한 의문이나 거부하는, 그렇죠? 관능적인 감관에 밀착된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로, 그렇죠? 선행 안에 있는 것들로, 그렇죠? 빵이 표징하는 것들을 부패시키는 거짓들에 대해서 네가 주의나 경계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하라 하시니. 우리가 이웃사랑 그럴 때의 영적인 이웃사랑과 자연적인 이웃사랑 완전히 다르죠.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영적인 이웃사랑은 그 목적이 주님을 향해서나 천계를 향해서나, 자연적인 이웃사랑은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 따라서 지옥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자연적인 선과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자연적인 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요즘 겨울철이 됐죠. 그렇죠? 이런 서울역이나 이런 또 지하철역 또는 가서 보면 많은 노숙자들이 있단 말이죠.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 노숙자들에게를 섬긴다고 하는 목적에서 여러 소박한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밥으로 끼니를 때워주고 제공하고 해서 그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행위가 그럼 결코 좋은 것이냐? 라고 한 측면에서 볼 때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돕는 것을. 그들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돕는 것이 곧 이곳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돕는 것을 분별해서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돕는 것에서 도움을 받을 자가 있고, 그렇게 돕는 것에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자, 열심히 일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건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게 물질로 제공하는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음식들로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설로 안내해서 나라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 진정으로 돕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거저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일을 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곳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지하철 간혹 타고 가다 보면은 저기 역전 앞에나 이런 데에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어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마세요. 생태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먹이를 위한 생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늘 먹을 걸 주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생태 활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태 질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오만 오물들을 다 떨쳐내고 환경을 더럽히고 또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된단 말이죠. 비둘기 자신에게도 손해. 그 가운데 있는 시민들에게도 손해란 말이죠.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먹이를 주지 말아라.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노숙자들을 돕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별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구별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가 일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부패시키는 그 거짓들을 네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12절 보니까 그제서야 떡에 누룩이 아니요 제자들 나라가 없는 단어예요. 자, 그제서야 그때 빵에 누룩이 아니요 라는 말은 빵이라고 표징하는 것들 안에는 누룩이 표징하는 것들이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 누룩이 표징하는 이것들을 부패시키는 거짓들 안에 결코 있지 않구나 이것들은. 그럼 이 거짓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나왔구나. 그 같은 교훈에서 나왔구나. 그 같은 가르침들에서 나왔구나. 누룩이 아니요.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 사랑에 속한 선이 비롯된 사랑과 지혜 안에 있었겠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그것으로 노룩들이 나올 수가 없겠죠. 거짓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경고가 주의나 경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가르침 안에 나오는 것은 먼저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겠죠. 고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총명으로 진전하고 총명이 지혜로 진전하는데 그것은 의지에 영접된 선의 순진무구의 정도에 비례해서 이해가 총명으로 총명이 지혜로 재고 고양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는 자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총명에서 말미암는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총명에서 비롯된 이인에 속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질서예요. 따라서 그들은 결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짓 안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냥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만큼 다시 말해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관능적인 감관에서 생각하는 거짓 가운데 빠지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오병이와 칠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징표들 안에 너희가 이미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결코 거짓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거짓들. 딱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율법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징하는 중생에 대한 의문, 저 세상 영적인 생명에 대한 거부, 의문, 그렇죠? 관능적인 감관에 밀착된 도덕적인 선행 안에 있는 거다.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선행에 속한 가르침들에 대해서 가르침들. 교훈이라고 디다케 가르침, 교훈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 왜? 생명이 전혀 다른 것이니까. 제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하셨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으로부터 깨닫다라는 말은 신의미 않다. 신의미.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서술할 때는 신령 교리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들은 자,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분리되어 천사적인 고유 속성으로 거듭나기 이전, 거듭나기 직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여러 내용들이에요. 자,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 용화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에 대한 이 같은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는 가장 높은 데에서 주님의 신령 천적인 사랑의 측면에 주님의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속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중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따라서 이 양자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예수란 말을 성원이신 주님이란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말로 제가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기를 힘들어 하니까 제가 끄집어 내리고 내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력에 와닿도록 제가 비유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비밀들이 이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